순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모라 따나다라야야 나마갈랴 바루이제 세바라야 사바하.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불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또한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할 차례는 시박참회 중에서 첫 번째로 살생중재 금일참회란 대목을 오늘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불교에서 보는 제일 중시하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 존중 사상이니까 맨 첫 번에 등장하는 게 살생중재 금일참회,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됩니다. 우선 열반경에 있는 말씀을 소개를 해보면요, 부처님께서 염랑하게 하신 말씀이 소개됩니다. 사람이나 축생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두렵게 여긴다는 점으로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부처님 전생담을 설명을 해야 되겠군요. 부처님께서 전생에 이렇게 계실 때 비둘기가 독수리한테 쫓겨서 날아가서 품 안으로 옵니다. 그 독수리는 쫓아와서 비둘기로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 이제 부처님 전생에서의 보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왜 살생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 무슨 다른 중생들을 잡아 죽여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독수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 비둘기는 내 밥인데 그럼 나는 굶어 죽으란 얘기냐? 이렇게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느냐? 그럼 비둘기 살려주면 나는 굶어 죽으란 얘기냐?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또 이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누구는 살게 하고 누구는 죽게 하고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좋다. 그러면은 비둘기를 살려주는 대신에 내가 너한테 먹을 거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넓적다리 살을 띄워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을 띄워줘 한쪽 넓적다리 살을 띄워줘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냥 마른 한쪽 다리 또 살을 더 띄워줘도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생각해 비둘기 고기만큼 몸만큼의 더 이상의 먹이를 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통째로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그러냐면은 부처님께 하신 말씀은 조그마한 비둘기나 커다란 사람이나 코끼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기나 코끼리나 똑같은 생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 크다고 해서 생명이 귀한 게 아니고 몸뚱이가 적다고 해서 천한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미물도 죽이질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불교의 입장인데 우선 세상을 살다 보면 살생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그 중국의 연디대사 운소 주갱 스님 그래요. 법화가 연지인데 연지대사 이제 흔히 그렇게 불러요. 1532년에 태어나신 중국 명나라 때 계셨던 스님인데 7가지 살생해서는 안 되는 날을 꼽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생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말씀 같아요. 그건 언제 어느 날 살생을 하면 안 좋으냐? 첫 번째 생일날. 그리고 생일날 이제 미역국을 먹죠. 근데 살생해서 고기를 먹는 것이 이제 안 좋다. 어떤 불자님들은요 생일날은 고기를 안 먹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날 살생하는 것은 이제 복을 까먹는 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생일날은 될 수 있는 대로 살생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또 이제 생일날 낚시일 가면 것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을 낳는 날.
한 집에 자식을 낳았는데 요새는 병원에서 뭐 출산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 가족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살생을 안 하고 계행을 지키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가족의 안녕을 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제삿날. 제삿날도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근데 제삿날 불자들은 고기를 안 올리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돌아가신 이제 부모님들을 극락왕생하고 좋게 뒤집사하시면서 다른 중생을 죽여서 갖다 놓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어폐가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그것도 삼가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혼하는 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날도 살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결혼식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뭐 총칼 들고 뭐지 낚시 다니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혼식 날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고기 같은 거를 제대로 삼가하는 게 좋겠다. 이제 부패니까 뭐 거기에 섞여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연해일. 그래, 잔칫날. 잔칫날은 뭐 한가 잔치도 있고 칠순도 있고 뭐 축하 잔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날은 고기를 삼가하는 것도 좋다. 특히 살생을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일. 이제 기도하는, 그럼 불자들이 뭐 계속 기도를 하는데, 별 기도 중에 이제 살생을, 이제 뭐 고기를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기회가 되겠지만은 일부러 살생을 하러 다니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전체적으로 살생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 사냥꾼 같은 건 안 좋지 않느냐, 또 도살장에서 있는 건 안 좋지 않느냐.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이 되는 점도 있어요. 근데 참고로 하시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살생중재 금일참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생을 해 나가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살생을 안 하고 이제 불교에서 이제 제 5개 중에서 제 1개가 불투도한 불살생, 살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단순하게 살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이 있는 거냐? 그럼 우리가 불자가 된 이유는 복 짓고 잘 살기 위해서인데, 그 살생을 안 한다고 해서 복이, 불살생은 복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 살생을 하면은 죄가 되고, 살생을 안 하면은 이제 숫자로 따지면은 플러스 1, 2, 3이 돼 있죠, 복이. 근데 이제 살생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는 절의 상태다.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닌 상태가 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 방생을 하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 이제 불살생의 말씀을 해놓은 얘기가 조사라고에 나와서 그걸 제가 발췌하지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선 내가 만일 살려거든 방생해라. 이것이 순환하는 참다운 도리니라. 저것이 만일 죽을 때 내가 구해주게 되면은 내가 죽게 되는 때 그가 너를 구하리라. 장수하고 좋은 자손 얻는 별 방법 없으니 살생 말고 방생하면 그뿐이로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살생을 안 하고 그럼 불살생이다. 그럼 복을 받느냐?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생을 해라. 그 얘기는 무중생들을 살려줘라.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생하는 그 대상은 많겠죠. 우선 물고기 방생. 근데 이제 물고기 방생도 있고 다른 중생들도 못 있는데 우선 사람도 살려주고 말 못하는 짐승들도 살려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실제 있었던 얘기를 전해드려야 여러분께 실감이 날 테니까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1550년대면 조선조가 되죠. 경상도 상주에 사는 김화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양천리 길을 떠나서 집을 나서요. 이제 보통 별과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 이제 한양천리 길을 쭉 떠나서 경상도 상주부터 이제 출발해서 오다가 여러 날이 걸리겠죠. 이제 오다가
천안삼거리, 유명한 천안삼거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이제 주막에서 묵게 되는 거죠. 묵게 되는데 과거 보러 가는 사람들이 한 7, 8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같이 이제 묵었는데 그 중에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응시자들이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저쪽 방에 묵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도 알까요? 토정 이지함, 토정 비결이 있잖아요. 토정 이지함 선생이 저 옆방에 계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아산 군수로 있었대요. 그냥 한양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같이 천안삼거리 주막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냥 궁금할 거 아니에요. 토정 이지함 선생한테 이제 쫓아가서 저희들이 과거 시험 보러 한양까지 가는데 합격되겠습니까? 좀 봐달라고 이제 넙죽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사정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보고 쭉 얘기를 해줘요. 나름대로. 근데 아까 지금 여기 오늘 주인공인 왜 상지사는 김화길이라고 하는 김화길 이 사람인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 된다는 얘기겠지.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합격된다고 이제 이게 그런데 자기만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니까 시름에 이제 젖어가지고 태말이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심결에 가만히 보니까 마당 위에 그 연못이 하나 있는데 마당에다 이제 이렇게 또를 낸다 그러죠. 이제 괭이로 또를 쭉 내놓고 밑에 마당 밑에 미나리깡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마당 동네 그 가운데 이런 많이 있어요. 미나리깡 그러더라고. 또 어떤 미나리를 키우는 논이죠. 미나리깡으로 물을 대주는데 보니까 물이 이제 막 흘러가는데 그 개미집이 거기 옆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다가 개미집으로 쓸려 나가서 죽게 생겼으니까 무심결에 안에 들어가서 주막 안집에 가가지고 그 괭이를 가져와가지고 물기를 조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집이 있는 대로 물이 안 들어가게. 마당 끝에서 이렇게 이제 가게 만들었는데 마당 끝에 개미집이 있어. 개미가 수천 마리가 발굴발굴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개미를 살리려고 무심결에 그렇게 해주고 이제 이러고 앉았는데 마침 저 옛날에는 그 마당을 뒷간이라고 그러죠. 뒷간이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토정 이지함 선생이 그때 가다 이렇게 쳐다보더니 자기도 아마 기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 합격한다라고 이 사람한테는 이제 상조의 선배한테는 고개 절에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미심쩍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유심히 얼굴을 뚫어져라고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김학일이라는 사람을. 그러더니 한참 오더니 자네한테 얼굴이 변하죠. 사람을 살려주는 인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고 살려주는 그런 인상으로 바뀌었으니까 물론 과거에 급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변할 수가 없지 않냐고. 그래서 사실들이 개미가 다 개미집에서 죽을 것 같아서 물기를 조금 괭이로 그냥 조금 스쩍스쩍 땅을 파가지고 마당 끝을 파가지고 돌려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를 수천 마리를 살려준 덕분에 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은 그 이제 뭐 편한 마음도 있고 흐뭇한 마음도 물론 한쪽에 있겠죠. 그게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생이 얼마큼 중요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맨날 그럼 뭐 살생하지 말고 뭐 자꾸 그런 얘기를 그런데 살생 안 하고 살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건 이제 불교가 참 위대하다는 점들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좋은 말씀을 많이 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소개드릴 말씀은 살해하는 것을 다른 중생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또 대목이 나와요. 유과론 제41권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요. 이제 그대로 또 읽어드릴게. 강도나 폭도들에 의해서 많은 중생이 희생될 때 또는 대덕, 성문, 보살들을 살해하려고 할 때 무간족에 떨어질 극악의 행을 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무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또 다른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고 보호할 때 그런 목적을 둘 때는 예를 들어서 말리다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냥 말리다가 이제 뭐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을 수도 있고 또 너무 과하게 하면은 상대방을 해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전쟁이 난다든지 그래서 외국에서 침략해 올 땐 쫓아나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아내다 보면 죽일 수 있고 그런 나쁜 행동을 못하게 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살해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떤 게 중요하냐? 그 사람 살해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을 해치는 게 좋은 거냐? 그 사람을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걸 보고 이제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되죠. 불교에서는 결국은 이제 불살생,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살생은 소극적으로 살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면 소극적인 행동이고, 그럼 적극적으로 불교는 적극적인 그 삶을 권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생을 해라. 이제 그럼 따지고 보면은 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뭐 의사도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 번쯤 생각하고 대개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되게 방생을 물고기 방생만 생각하거든요. 그 물고기 방생 그거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이제 또 한강에서는 그 한강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한동안 물고기 방생을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저 물고기 떡밥을 갖다 넣어줘 가지고 오염시킨다고 벌금도 물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잘 생각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짐승들, 특히 사람을 살려주는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살생중재 금일참회 그것만 말로 외울 게 아니라 실적으로 이웃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살려주는,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살려주게 하는, 먹을 걸 주는,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삶이 실천적으로 해야지 말로만 앉아가지고 살생제 금일 참여하고 맨날 그런다고 해서 참여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불교는 실천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불장님 한 번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살생중재 금일 참여에 대해서 제목을 살생과 방생이라고 정해놓고 살생을 생각하면은 방생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